약속이 들어있는 성찬 예배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매우 감동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춘향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도시에 하녀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정숙하고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의 헛된 일에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영주가 하녀를 보고 사랑에 빠져서 신하를 보내서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첩으로 살기 싫다고 하면서 여러 번 거절했지만 영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그런데 하녀도 역시 끝까지 거절하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영주는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어 사랑을 고백해도 끝까지 거절하자 결심한 영주는 군사를 보내서 그를 강제로 체포해 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녀도 끝까지 저항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놓아달라고 슬피 울면서 하소연해 보지만 영주는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녀는 호색적인 영주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미소를 띠면서 영주에게 말합니다. 영주님, 끈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어디가 마음에 들여서 그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영주가 대답하기를 너는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기에 그 눈 때문에 나는 너에게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 하녀가 말하기를 영주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겠어요. 이제 영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을 바꾸었으니 몸치장하고 나오겠으니 저쪽 방에 잠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영주는 이제야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다고 호탕하게 웃으면서 기분 좋게 허락을 하게 됩니다. 하녀는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사방의 문을 다 잠그고 칼로 눈을 후벼 파고서 더듬거리며 영주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영주님, 그렇게 제 눈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제 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영주는 이런 독한 여자는 처음 본다면서 집에 가서 살도록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리 영주가 불러도 하녀는 줄기차게 말하기를 나는 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 남자를 기다리는 건전한 신부의 마음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인들끼리 분파가 생기게 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파가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고 이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은 분쟁으로 서로가 파당을 만들면서 그 파당으로 인해서 서로 같이 모여서 성찬 예배에 성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위해서 모이지만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취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시장에 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식을 업신여기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죄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찬을 가르쳐주고자 이 바울을 통해서 본문을 기록해 우리에게 또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권고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찬에 대한 자세를 제고하여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3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성만찬은 다른 사도들이나
이 전통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번 받았다고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전후서 12장,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찬도 주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강조하므로 성만찬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바울이 받은 성만찬은 주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제정하시며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인 교회는 이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보다도 이 의식은 존중되고 지켜져야만 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주님의 권위로 집행되어야만 하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는 신랑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좀 독특한데, 유대인 남자들은 약혼할 때 여자 집을 찾아가서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는데, 이것은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키워준 거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받으면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서 주는데, 포도주의 의미는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줌으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여자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결혼 승낙과 함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한다는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떠나면서 말하기를,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함께 살겠소라고 말하며 떠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신부도 다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 위에는 그때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날짜를 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러면 언제냐고 신부는 묻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 곧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데리러 올 것이라는 것만 아는 것입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마태복음 25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집을 떠나기 전에 선물을 주는데 여자에게 청혼을 받아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며 떨어져 있는 동안에 기억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약혼 기간은 약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부가 될 사람은 신랑 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남자가 준 선물을 보면서 남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갈 때는 함을 준비하는데 신부의 집에 간다는 통보를 안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 준비가 다 갖추고 신부를 데리려고 신랑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신랑은 예고 없이 들어닥치는 것이 일반적인 이 관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들러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준비했다가 그 시간에 딱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신랑이 오는 시간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딱 맞이하게 되면, 그 들러리들은 여러분 열처녀에 비유해서 소개한 것 같이 들러리들이 잘 준비했다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만
그 결혼잔치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들러리 있다 딴 생각하고 다른 거 일하다가 그 들러리의 시간에 그를 맞이하지 못하면, 오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면 그 혼인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유대인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 가정이 꾸며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인 것이죠. 포도주는 그 예식에 있어서 분위기를 띄우는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만찬은 신랑과 신부의 약혼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혼하는 예식이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신부는 포도주를 받음으로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를 받음으로 약혼이 성립되었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신부로 부름을 받을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림 예수님은 약혼자를 모집하러 오신다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결혼할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이 성만찬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의 언약을 반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만찬은 영적인 결혼,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더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은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으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성만찬, 즉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이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시킴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성만찬 때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그 떡과 잔이 정말로 주의 몸이 되고 피가 바뀐다라는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임재의 경험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마실 때마다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혼 때에 언약을 반복하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때를 기억하면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환적 직진 역사관이다라고 합니다. 불교는 이 역사관은 윤회이기에 돌고 도는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돌고 돌면서 직진으로 나아가는 스프링과 같은 역사를 말합니다. 스프링은 이 돌기는 돌지만 앞으로 나가지 그냥 그 자리에서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기독교 역사는 매년 돌기는 도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어디로 직진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불교가 말하는 윤회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직진의 역사다, 오직 앞으로 가는 역사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 상번제를 구약의 드림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린 죽기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고 죽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이 반복되고 또는 그리고 초하루가 반복되고 매월 초하루와 월삭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달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반복하는데 매 절기를 따라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어디로 하나님께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이 되기도 하고 7년이 7번 되면 7, 7은 49에서 희년 50년이 되면 희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요 이 기독교 역사는 앞을 향해 나가는 역사관이다. 신부는 신랑이 하라고 약속하신 성만찬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설레는 마음이요 사랑의 90%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어느 때까지요? 그가 오실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우리는 계속하는 것이다. 그때는 당당한 결혼한 부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이 될 것이다. 소련의 사람들은 풍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자가 짝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남자 뒤를 몰래 따라가다가 그리고 그 남자의 발자국이 남으면 그 발자국을 흙을 이렇게 파가지고 발자국에 흙을 떠다가 화분에다 넣고 이 엄지손가락, 검지손가락 있죠, 그 흙 위에 화분에 들어있는 이 발자국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서 피를 딱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열심히 금잔화라는 이 꽃을 가꾼대요. 그러면 그 금잔화가 꽃을 필 때쯤 되면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소련의 재미난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금잔화를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정성을 다해 키우는 그 정성을 보고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짝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금잔화 한번 키워보시면 어떤가. 예수님의 육체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찬을 반복하며 주님께서 오시길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을 살피고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죄를 범하였던 동기가 그들은 성만찬을 단순한 식사로 생각하여
파당으로 인해서 성만찬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자기 멋대로 먹고 이 마심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나의 죄를 인하여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경건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심판을 먹고 심판을 마신다는 것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본문에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가 오실 때까지, 여기에는 그가 오실 때까지 자기를 살펴야 된다.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자신을 살펴가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사갈 지파는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아는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자녀들을 불러다가 처음 자녀부터 하나하나씩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사갈에게 와서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예언하기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사갈 지파는 장막, 다시 말해 성막과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과 토라 연구의 사명을 받은 지파였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진리를 전하며 산에서 백성들을 불러서 막 불러내는 지파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에게로 오면 너가 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역대상 12장 32절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200명이나 나오는 이 이사갈 지파에서만 가장 많은 지도자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 마지막이 올 것이냐?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모르고는 절대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마지막 때를 아는 지혜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6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것 도둑처럼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둑처럼 오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오실 때를 알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 주님의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이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28절에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있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는요 징조가 일어날 때는 빨리 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자주 보는 이유는요, 세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뭘 보려고? 종말의 때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부지런히 읽으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지만,
이제 저희는 이제 뉴스를 보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일들, 현상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어디쯤 왔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조건 오신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언제쯤 오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온 줄 알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자들은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잘 아시는 게 중요하죠. 신부는 신랑이 때를 알아야 하고 놓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 요령 부리는 재주는 한 가지는 알 수 있어도 전체는 모른다라는 속담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는데, 어느 사냥꾼이 사냥개 한 마리와 또 그냥 똥개 한 마리, 두 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사냥개는 멀리서 멧돼지를 보면서 막 짖기만 하는데 똥개는 막 사냥개에게 덤벼 들어가지고 목을 막 물고 덤비는 것이, 멧돼지에게 이 똥개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 똥개는 그냥 멧돼지에게 막 물고 늘어지고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냥꾼에게 총에는 총알 2알이 딱 들어있는데 이 사냥꾼은 그때 이렇게 한답니다. 한 발은 멧돼지를 쏘고 한 발은 사냥개를 쏘 죽인답니다. 왜? 사냥개는 지 살라고 멀리서 짖기만 하니까. 그런 똥개는 무조건 가서 그걸 물고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에 사냥꾼은 그래서 사냥개가 그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라는 의미에서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는 걸 보고 계신 분이 계셔요. 다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 분. 우리가 가식적으로 하는지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우리 이웃, 우리 특히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도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가식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진실한 사람이 돼가는 것은 얼만큼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느냐도 중요하고요, 또 이웃을 대할 때 가식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은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신랑이 그가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찬에 참여하고 주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해야 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행위의 언약이기 때문에 막연히 그분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자, 이 선포는 끊임없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바로 의무요 책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신부가 약혼하고 결혼할 신랑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는 결혼할 남자가 정해져 있기에 다른 남자들을 보면 안 되고
어떤 남자가 접근해도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나는 임자 있는 몸이요. 그렇게 말하라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본문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자 26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증인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말투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순교자란 말이기도 합니다. 순교자다. 신부는 신랑을 증거하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오직 다시 오실 신랑 외에는 다른 남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해외에 나간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우는 여자들의 불륜이 보도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아내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사막의 수도승입니다. 수도승. 사막에서 기도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는 기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사막의 수도사들은 말하기를 사막에 물으십시오. 사막이 답을 줄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장에게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그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꺼내서 이 친지의 주소록 전화번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는데 만일 사막으로 갈 수 없다면 주변을 사막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사막으로 갈 수 없다면 주변을 사막으로 만드셔서 그 사막에 사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수도사가 대답하기를 사막에서 수도사 무슨 일을 하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넘어졌다가 매일 일어납니다.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지만 말씀을 붙잡고 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 앞에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주님을 재림하여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약혼한 성도들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결혼할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언약을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인내를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내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인내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요, 다시 오실 때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늘 기도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증인된 삶을 사셔야 돼.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의 삶은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는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시면 저와 여러분이 멋지고 잘생겨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으십시다.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모든 생명은 세상의 것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영적 신랑으로 모시고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때를 알면서 묵묵히 변함없이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